로버트 모지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뉴욕시를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뉴욕시 가장 중심에 센트럴 파크, 자그마치 100만 평도 더 되는 어마어마한 공원을 설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땅에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가가치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근데 모지스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도시에 이만한 공원이 없다고 한다면 훗날 이보다 더 큰 정신병동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한결같이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이지요. 유럽에서 반달족이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그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가치들을 태우고 약탈하고 박멸했습니다. 이런 무식한 행동을 반달리즘이라 그렇게 이름하지요. 역사가 흘러가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눈앞에 코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다가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행위들을 일컬어서 반달리즘이라 그렇게 이름을 하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은 이것이 염려가 지나치고 극심하여 신앙적인 가치를, 정신적인 가치를, 교회 유산을, 우리 문화적인 가치를 놓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오늘 우리 시대의 반달리즘이 아닐는지요. 시인 월드워즈는 나는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뛴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말을 들으면 여러분 가슴이 뛰십니까? 누군가 얘기하다가 한소망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뛰십니까? 행여나 우리 가운데에 신앙의 영성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우리는 벌이게 되었습니다. 우선 나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제대로 세워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가족의 믿음을 세워야 할 때, 내가 섬기는 목장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업전선 일터, 그리고 목장 공동체를 세워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세우는 캠페인이죠. 공교롭게도 발음이 칼날을 세운다, 나를 세운다라는 뜻도 되는 것 같아요. 잃어버린 예배의 임재, 영광, 이 나를 세우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의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 영성의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오늘 본문 시간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 재미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를 향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원 방주를 짓는다면은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너희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세워야 되겠다 그 얘기시죠. 라멕이라는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위라고 하는 뜻이라고 창세기 5장은 밝혀줍니다. 위로입니다. 신약의 샬롬, 평강이지요. 어떻게 이 위기 시대에 희망 없는 땅에 희망을 만들어가는 아들이 될까? 모든 세상이 멸망하는 이 땅에 어떻게 안위가 될 수 있을까? 창세기 6장의 문이 열려지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그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은혜란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 처음 은혜란 말이 등장하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나 자신이 설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세울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영성의 나를 세울 수 있는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는 특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데 사는 겁니다.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눈에 죄가 안 보이도록 덮어버리는 겁니다. 쓸모없는 사람인데 소중하다 귀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나는 세상을 살릴 거야. 희망이 없는 땅에 희망을 만들 거야. 깜깜한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할 거야. 너를 세워서 세상을 세울 거야. 이게 바로 은혜지요. 은혜는 특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에 정결한 비둘기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부정하다고 말하는 짐승들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방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자식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온 세상이 물로 멸망되던 그때에 구원의 배가 여러 척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방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큰 배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방주가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하여 들어와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구원받는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방주 밖에 있었던 어떤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벌레 한 마리는 물론 땅의 왕자 호랑이, 사자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허우적거리다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을 나르는 모든 새들도 15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새는 없었습니다. 독수리도 다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방주입니다. 이게 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자들과 지식인들이여 4차 산업혁명 시대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세상을 그대들이 만들겠지만은 그대들의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가? 높은 자리에 있는 그대들이여, 그대들의 권자가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가? 세상에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의 선행으로 공로로 그들의 착한 일을 쌓아서 하늘까지 쌓을 수 있는가? 진정 그대들은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낮은 자가 되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 외에 구원의 길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는 분이신 것이죠. 시대마다 교회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전한 교회입니다. 코비드-19 이 상황이 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끝날 수도 있고 끝나도 또 다른 질병들이 창궐할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자연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뜨린 그 자연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크고 넓고 많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셨을까? 최근 하나님 앞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 교회를 세워서 한국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안전한 교회 세우는 운동을 저는 샬롬 공동체 건설하기 운동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우리 안소망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샬롬 공동체로 건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주님의 심장 속에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라. 그리고 성도님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가까이 장산 분량에 이르도록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라. 비전의 사닥다리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전의 사닥다리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하라는 사닥다리입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정착시키는, 믿음을 강화하는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 한소망의 가족이 되었으면,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다.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리더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겠다. 한 번 구원한 백성을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 이게 우리의 비전 아니었습니까? 지금의말로 이 비전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You can be a leader. 모든 성도들을 이 세상의 한국교회 리더로 만들어가는,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새로운 세상의 리더로 만드는 비전 말입니다. 그리고 한소망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그 비전을 이루어 가라는 주님의 명령이지요. 방주, 우리는 큰 배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사실 히브리어에서 배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상자,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상자를 만들어. 그래요. 히브리 원문으로 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커다란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사내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내다가 공주의 손에 붙들려서 왕자가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똑같이 성경은 테바라고 그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 테바는 그냥 상자예요. 방향키가 없어요. 나침반이 없어요. 동력잔치가 없습니다. 빨리 갈 것인가 천천히 갈 것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배입니다. 어디에 멈출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전혀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게 테바라고 하는 것이죠. 방주를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방주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멈추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테바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디자인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를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믿음이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 신학의 창시자인 요한 깔뱅 선생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합니다. 어머니를 통하여 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아이가 자랍니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이 아이가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인생을 디자인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거듭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아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보호 속에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는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방주입니다. 방주에는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파손의 위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너는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코페르 나무는 잣나무과의 일종입니다. 코페르입니다. 그 다음에 역청 카파르입니다. 히브리어에 언어 유의가 있죠. 너는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서 카페르를 발라라. 이 카페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속죄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역청이란 말이 바로 덮는다,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덮는다는 것이 우리의 죄를 덮는 겁니다. 저주를 덮는 겁니다. 죽음을 덮어서 저주는 사라지고 죽음은 사라지고 지옥은 덮여지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게 카파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방주라고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복음 안에는 구멍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면, 여러분, 복음 안에 구멍은 없습니다. 빈틈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방주요, 교회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방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짐승들이, 노아의 모든 가족이 타고 넉넉히 남음이 있을 만큼 큰 배였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한 명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방주에 탄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가족, 너희 가족은 함께 구원 공동체로 일어서라,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에 창문도 하나였습니다. 제일 위에 창문이 하나 있어서 그 창문을 통하여 공기가 들어옵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햇빛이 들어옵니다. 이게 창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로 교회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들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는 성령은 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게 방주의 창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방주는 1층, 2층, 3층,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제일 아래층에 있는 동물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빛이 들어오지 않고 아마 냄새가 쾌쾌하게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2층쯤 되면 괜찮았을 거예요. 아래층에 있는 사람 보면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또 2층을 보면서 꿈을 꾸었겠죠. 노아의 가족은 아마 3층에서 지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행태가 저 1층 바닥을 헤매고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믿음 생활이 더해져서 2층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옛날 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3층에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권세가 넉넉하고 언제나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충만한, 기도하여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는 3층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안전한 교회 만들기, 샬롬 공동체 건설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언제 그렇던가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교회 좋은 일들만 있을까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내 마음에 꼭 드는 교회는 이 지구상의 지상교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 이 여자 만나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 남자 그 여자 만나니까 문제없이 평생 살게 되던가요? 한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공동체가 서로 모여 사는데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들까요? 그것 때문에 토라져서 교회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치료받는 거예요. 마음 아픈 사람들이 와서 마음을 고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너도 나도 환자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더더구나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희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 잘 붙들고 살아야 된다. 믿음 잘 붙들고 살아야 된다. 내 신앙 잘 지켜야 된다. 내 가족 잘 지켜야 된다. 네 사역 잘 붙들어야 된다. 흔들면 안 된다. 이런 위기를 통하여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는 거야. 이럴 때 내가 알곡 이걸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 내 신앙이 진짜인 걸 보여줘야 돼. 리얼 크리스천,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노아 홍수, 오늘 제가 설교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지구촌이 다 홍수로 멸망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모든 지역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런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경성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 지구촌은 언제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20년 어간에 있었던 지구촌의 이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겠지만은, 여러분 9.11 사태, 인도의 쓰나미, 일본의 쓰나미, 여러분 중국 서촨성, IT, 이 짤막한 지난 20년 동안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유럽의 폭염으로 인하여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태풍과 이 토네이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우리나라도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없었던 일들입니다. 이 간격이 얼마나 좁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한 지구촌 한쪽에서 일어난 재앙들이고 위기였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처럼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위기를 느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있었던 코로나19로 인한 코비드-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아마 전례 없는 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염려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의 위기감을 가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경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 믿음 흔들면 안 된다. 내 신앙 흔들리면 안 된다. 내 신앙생활 뿌리채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방주에 들어가자. 믿음 붙들자. 예수 붙들자. 기도 열심히 하자. 예배 제대로 드리자. 우리 가족 제대로 세우자. 이때 우리 가족이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 기업이 무너지면 안 된다. 정신 차리자. 깨어있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우리 한서망교회가 다시 한번 역사가 미천하지만 역사 속에 우뚝 서서 이 시대를 살리는, 여기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세계 경영을 책임지는 인물들로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샬롬 공동체 건설, 방주로 들어가 세상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는 귀한 일들이 위기 때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